들라리와 사과나무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참 난해한 책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살짝 외설스럽다 생각될 정도의 애정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어나 용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부부는 1대1의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건 의미가 없고 굳이 성경 안에서 그것을 따로 한 성경으로 나눠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얼굴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사랑 이야기, 연애 소설이나 보자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었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준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겁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다시 얘기하자면 왕이신 예수님과 왕이 선택한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색다른 맛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경을 역사서로 주시기도 하고 또 문학서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선지서로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세요. 지식으로도 알고 감정으로도 알고 의지적인 결단으로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이 합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바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감각적인 사랑 언어로 표현해 준 책, 이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통째로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 보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사가 누구의 대사인지 그리고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와 어떤 배경을 쭉 알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이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 비유가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마디, 한 단어, 아주 짧은 마디와 짧은 단어들 속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게 낭만적이게 되고
또한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해지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얘기한 거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술람미가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저는 그저 들꽃에 불과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 너 들꽃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래놓고서 반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너 들꽃 맞아. 하지만 너만 꽃이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가시나무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당신만 사과나무고 나머지는 다 자풀이에요. 전부 다 그냥 풀떼기고 당신만 실과를 내는 멋진 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중해 바로 근방에 있는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가 이름이 샤론 평야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사론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쉐론. 여기에 수선화가 쫙 피면은 매우 이 수선화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골짜기는 산지와 평야 사이에 훅 들어가면 요단 강이 흐르는 그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죠. 골짜기에 백합화가 흐드러지게 피면 아름답게 수놓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선화 때문에 들판이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백합화 때문에 골짜기가 아름답게 수놓아질 수 있는 이런 꽃들이 이제 사론의 수선화고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화나 전부 다 들꽃이잖아요. 들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에서 힘써서 가꾸는 그런 하얀 백합화가 아니고 산에 피는 들나리 꽃인 겁니다. 들꽃의 특징은 뭐냐면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들이 다 모였을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전체 집단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지 꽃 하나로 우아하고 품위 있는 꽃이 아니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들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품없는 꽃이다 이거죠. 들꽃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원에 심어진 꽃은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또 늘상 나와서 지켜보잖아요. 보려고 심어놓은 꽃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 없는 꽃이에요. 그래서 늘 고독하고 쓸쓸한 꽃이라는 겁니다. 지금 술람미 여기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를 하면서 자기의 원래 상태를 솔로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촌에서 사는 한추리 꼬꼬였단 말이죠. 그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봤겠어요. 이 여자들은 전부 궁중에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럼 궁중에 있는 여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나요? 화려하게 입죠. 궁중에 있는 여자들이 밤매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쁜 여인들을 갖다가 거기다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주변에 예쁜 여자들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들 투성이에 둘러싸인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골 촌구석에 한번 지나가더니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촌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이 여자를 사랑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여자 대 여자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술람미 여인은 너무 처지는 거예요. 탐스럽고 아름다운 정원의 꽃과 벌품없고 초라한 들꽃 이것을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저희 집 정원에 이렇게 바닥에 쫙 깔리는 꽃들이 있거든요.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꽃이 있는데 그 꽃들이 한꺼번에 같이 피면 참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우리말로는 바풀떼기 꽃이라고 그러는데 왜 바풀떼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 꽃이거든요. 모양이 비행선 모양이 갖고 너무 예쁜데 이것을 우리 집에서 정원을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싹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그런데 걷어낸 이유를 보니까 볼품없고 초라하다는 거죠. 탐스럽고 아름다운 장미는 너무너무 이쁘게 관리를 해놨는데 이 바풀떼기 꽃은 그냥 싹 걷어내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미하고 이 바풀떼기 꽃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거죠. 사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볼품없고 초라한 들꽃을 저는 너무 이뻐했단 말이죠. 저한테는 이 꽃이 가치 있는 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주인이 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꽃 입장에서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다 이거죠. 더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촌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굴마저도 까무잡잡했잖아요. 내 얼굴이 검은 걸로 인하여서 나를 째려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얼굴이 까무잡잡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언어는 어떻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들판에 꽃인데 나를 어찌 사랑한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여자가 좀 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매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그냥 속에서 누르고 눌러도 계속해서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 들꽃 같은 여인을 왕이 와서 사랑을 해준다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왕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화려하고 예쁜 여자들 중에 왜 나를 너무너무 좋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날 가지고 장난치나? 날 가지고 노시나?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들꽃 같은 사람입니다.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포도원 돌분하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여자로서의 매력도 떨어지고 말마저도 촌스럽고 투박한 언어를 하고 내 행동을 봐보세요. 교양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좋아할까요? 들꽃 같은 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들꽃 같은 술람미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볼품없고 초라한 들꽃이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나요? 지혜가 있나요? 힘이 있나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죠. 먼지 같은 존재고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이 넓고 넓은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그저 보이지도 않는 한 점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넓은 피조물 가운데 그저 한 점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먼지로부터 왔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실존은 먼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어때요? 세상 가운데 우리 포도원 돌보느라고 우리 먹고 살 거 챙기느라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불철주야 일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괴롭히고 마음 상처 주고 이런 따가운 햇빛 때문에 우리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그을려 버렸잖아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까칠해요. 그냥 저쪽에서 한마디 딱 하면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나도 한마디 치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어때요? 촌스럽고 투박한 거예요. 말은 고분고분하게 교양 있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의 내용은 어때요? 툭툭 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말 언어 그 자체보다 언어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맨날 당하고 또 찢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똑같이 대받아치고 쏘고 찌르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을 봐보세요. 얼마나 촌스럽고 투박합니까? 얼마나 교양 없고 볼품없는 행동을 합니까? 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아름다운 언행, 이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초라한 들꽃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팔을 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수 있나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믿겨지나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울 뿐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존재인데 눈만 뜨면은 죄질 생각만 하고 꿈속에서도 우리 죄 짓고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들꽃 같은 존재고 버러지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동안 저에게도 큰 질문이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이게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감격스럽고 좋긴 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랑을 할 자신이 내한테는 없고 나는 그런 사랑을 하는 품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왕이 나타나서 나를 사랑을 해줘 버리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 눈에는 술람미만 꽃이었던 거예요. 그래, 너 들라리꽃 맞아. 너는 사론의 피는 수선하고 골짜기의 피는 백합화야. 그래, 너 들라리야. 그런데 너는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나리꽃이야. 내 눈에는 너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시나무야. 이렇게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자격지심을 애써 부인하잖아요. 아니야, 너 이뻐, 너 장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니까 탄론하잖아요. 누가 봐도 자타공인 들라리꽃인데 이거에다 대놓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수국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인지 티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쾌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부인하지 않아. 너 들라리꽃이야. 그런데 내 눈에는 너 말고 다 가시나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나머지가 뭐 다 가시나무인가요? 나머지는 아름다운 꽃이죠. 궁중에 있는 그 여인들 봐보세요.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부 다 그냥 장미 꽃송이인 거죠. 이 들라리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꽃인 거죠. 같은 날이어도 백합과 들라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얗게 단장한 백합. 그래서 거름 주고 이쁘게 가꿔서 그냥 탐스러운 꽃이 피어난 그 백합과 들라리꽃들을 어디다가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가 다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왜 술람미 여인만이 나리꽃처럼 보였을까요? 왜 다른 것들은 전부 가시나무처럼 보였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여자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가장 이뻐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이쁜 연예인 같은 여자들을 줄 세워놔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자가 제일 예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병풍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백그라운드고 배경인 거예요. 내 여인만 가장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시들 틈에서 꽃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시 덤불 사이에서 꽃 한 송이가 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가 전부 가시 덤불로 둘러싸였는데 여기에 꽃 한 송이가 딱 한 송이 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꽃은 주인이 생겼어요. 너는 내 꽃이다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시나무로 보이는 그런 꽃이다 이거죠. 고독하지 않아요. 이제 쓸쓸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무려 나의 주인이 왕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름답고 값져 보이는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여서 그 피값을 주고 산 성도들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이 많고 귀족이 많고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재벌이 많고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 그 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아무리 잘 나가고 방귀나 깬다고 해도 전부 가시나무라는 거죠. 성도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시나무가 아닌 나리꽃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틈바귀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나리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너네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들라리꽃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너희는 볼품없는 자다. 이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장 값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뭔지인 이유는 우리가 볼품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코에다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볼품없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먼지맛도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봐보세요. 죄악 투성이잖아요.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응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근데 사람만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구역질 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버렸어요.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가 선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끔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냔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여자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시남으로 보고 우리를 들나리꽃으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정을 하세요. 쿨하게. 너네 죄인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나에게는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 백화파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이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백화파 한 송이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일은 뭐죠? 가시나무 틈을 걸어가셔야 했던 거예요. 가시나무 틈을 걸어가야 백화파 하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화파,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화파 하나 취하기 위해서 가시나무 길을 걸었잖아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나무로 엮어진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고 손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가시나무 길 가운데를 걸어가서 발이 찢기고 발에 구멍이 다 나면서 가시가 박히면서 백합 한 송이를 취해서 네가 나의 사랑하는 백합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답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거예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다른 것들은 다 풀이 나는 거죠. 다른 남자들은 전부 다 풀떼기라는 거예요. 누구만 나무예요? 예수님만 나무라는 겁니다. 풀떼기 가운데서 홀로 딱 서 있는 사과나무 얼마나 멋있고 유용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과나무는 어떤 존재죠? 이 사과나무는 그늘을 만드는 존재예요. 사과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그늘을 만든단 말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평생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햇살에 찌든 사람이잖아요. 햇살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나면 사과나무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쉴 수가 있다는 거죠. 뜨거운 햇살이 가려지니까 사과나무 그늘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늘이다. 햇살을 드디어 피할 수가 있어. 이제 햇살이 쨍쨍 찌는 정오가 되어도 뜨겁지 않아. 따가롭지 않아. 내 피부가 상하지 않아. 나는 그 그늘 안에서 기쁘게 안식을 누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쉴 수가 있어.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그늘 안에서 세상에 따가러운 햇살을 피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과 사과나무는 그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과를 제공해요. 사과나무의 그 실과 주스가 얼마나 달아요. 그 입에 단 주스가 내 입에 들어올 때 달콤하다라고 하는 기분 좋은 그 느낌만을 줄 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고 굶주렸던 그 배를 채우고 배가 불러지고 또한 나의 정신이 맑아지고 나의 마음의 모든 그늘 아래서 지금 사과나무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언어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남자들, 이것들은 그냥 풀떼기라는 거죠. 풀떼기는 그 존재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풀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해가 너무 쨍쨍 찌고 가뭄이 일면 말라 죽어버리는 게 이 수풀이잖아요. 그늘도 제공할 수 없고 열매도 제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기쁨도 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수풀 아니에요. 잡풀들이란 말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남자들, 돈, 명예, 학식, 힘, 권력, 감정,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밥 먹여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풀떼기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풀떼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없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할 수 없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수 없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내 입에 단맛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숯불이 사과나무라도 된 것처럼 이 숯불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숯불의 그늘 아래서 좀 쉬어볼까 하고 숯불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숯불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쉴 수 있나요? 숯불의 그늘 아래서 쉬려고 하면 바짝 엎드려서 숯불 틈 가운데로 누워버려야지 겨우 그늘이 생길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숯불에 딱 누우면 어때요? 숯불이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햇살이 찌면 햇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숯불이 결코 우리에게 그늘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숯불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늘에 앉아서 쉬는 안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되는 수고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늘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사과 열매 따먹으면서 심히 기뻐하는 이 기쁨이 숯불 가운데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게 숯불 사이를 헤매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숯불 가운데서 사과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앉아서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심히 기뻐하고 희락에 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는 우리 입에 달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원하세요. 단 우리가 예수님의 백합화로 섰을 때,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백합화로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사과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꺼풀이 닫혀져서 눈이 똥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숲들이 사과나무로 보이고 사과나무는 숲으로 보이는 역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열려지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숲은 숲으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되고 심히 기뻐할 것이며 그 실과를 따먹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입에 달콤한 실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잊지 않은 안식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과일씨를 먹게 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할 것이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예수님 눈에 우리는 가시 덤불 속에 있는 들나리 꽃이에요. 우리 눈에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우리가 유일하게 의존하고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존재, 하나의 사랑, 단 한 명의 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나리와 사과나무의 사랑처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